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 여러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교회가 세계적인 기근 속에 겪게 됐던 재정적 어려움이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자체로 답이 없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헌금을 모아 협력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목회자의 사례비는커녕 교회 임대 그 건물 비용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기도 제목이자 함께 고민해야 될, 그리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에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이제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이 손에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사도 중에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걸 간과할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힘과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시대에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어떤 적대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 일반 유대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밑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온 자들이 많아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종교 어떤 엘리트 그룹들만 교리적으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도 이 교회를 향해서 대적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 땅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로마 지경이었죠. 총독 빌라우드가 다스렸죠. 갈릴리 땅은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동쪽은 헤롯 빌립이. 그러니까 여러 분봉 왕들과 총독이 이 지역들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오늘 12장에서는 단 한 명의 왕이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려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 로마의 3대 황제가 되는 칼리큘라의 어릴 적 친구가 돼요. 너무나 우연의 일치인데 어릴 적에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칼리큘라를 친구로 삼았기에 그냥 공공연하게 이 친구가 왕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이 친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리큘라가 황제가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감옥까지 간 이 헤롯 아그리빠를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곧장 감옥에서 풀어주고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 글라우디우스인데, 이 글라우디스 때는 이 갈리큘라 왕이 황제가 암살당하거든요. 근위대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위대, 그리고 이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던 원로원 둘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 둘의 힘을 합치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자 할 때 이 중간에서 그 왕을 추대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또 헤롯 아그리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3대 황제 그리고 4대 황제의 친구이자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은 당시 로마의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대째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모든 전 지역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로 헤롯 아그리빠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분봉 왕이 아닌 거예요. 대왕이 된 거죠. 대왕. 로마 황제의 비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빠는 혈통적으로도 그의 어머니가 베르니카라는 사람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혈통적으로 어느 반쪽이나마 이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얼마나 정치 감각이 좋았는지 유대인들이 보기에 딱 정말 괜찮다 이런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왕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행동의 지침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서를 옆에 들고 항상 그것을 읽는 걸 하게 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올 때마다 이제 그때만 되면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딱 펴서 옆에 있는 이 서기관에게 그걸 낭독을 시키는 거죠. 그냥 신용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 17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 아니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읽을 때 나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었으니 나는 이 에돔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런 왕 앞에서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그를 위로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의 마음까지 모두 사로잡은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왕이 민심에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력은 얼마나 또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그리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사람이요. 네, 바나바가 아닙니다. 네. 네, 12장 2절 3절에는 바나바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였는데 백성들의 민심을 동향을 확인해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그리빠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아, 옳거니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네. 야고보 정도로 안 되겠어. 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를 당장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일을 진행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약간 이 정서적으로 혹은 머리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 때 교회가 한번 휘청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 교회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자 등불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의 보루이자 독립운동의 기반이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경제 개발 때는 이 땅의 안전을 지키고 절망적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교회 복음이 이 땅에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항상 환영받고 칭찬받고 함께하고픈 그러한 신앙 형태였고 그런 이유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분위기가 반전됐죠. 많은 이당들이 등장하고 잘못된 신앙의 관행과 목회자와 교회의 부패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이미지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학 시대에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고 이제 먹고 살만한 경제 수준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당시에 이 급격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전환,
여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거짓된 공격을 하고, 너네 잘못된 그 십자가의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던 데는 교회의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11장 10장을 보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들을 이 로마로부터, 저 헬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의 왕, 그 왕이 우리의 구세주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모임을 피한다거나 전도를 멈춘다거나 기도를 그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먼저 받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도가 있어요. 예전엔 전도한다면요, 저희 전도할 때 막 음료수 사가지고 그냥 모르는 분들이 수고하신다고, 저 음료수 많이 받았습니다.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눈총을 받고 신고를 받죠. 이런 분위기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능력의 교회가, 구제와 섬김, 예루살렘의 수많은 과부들을 먹이던 그 교회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사람들의 냉대와 적대를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동일한 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보통 계절로 표현하곤 합니다. 사회와 교회의 관계가 좋을 때는 계절로 치면 뭘까요? 봄. 사회가 교회를 아주 긍정할 때 여름. 사회가 교회를 냉대할 때는 가을.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적대할 때를 겨울로 친다고 한다면, 지금의 계절은 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겉옷을 입고 온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탓하지 않고, 세상이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하고 냉대하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노방전도 있는데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능하시면 함께 하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좀 아멘이 작아졌는데,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 감옥은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있는 로마 총독 시대에 지어진 안토니오스의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은 사실 탈출이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그냥 가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감금했는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 베드로를 갖다가 이미 잡았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몇 명이 지키고 있대요?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서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붙어 있냐면, 감옥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그에게 메었고, 그리고 양쪽의 군인들이 같이 팔짱 끼고 잠잘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탈옥을 갖다가 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들의 벌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탈옥하면 지키던 사람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간수와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단번에 무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중에서 광채가 나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졌어요. 그 옆에 자고 있던 다른 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들은 전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어난 베드로에게 이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시지만 이 단어들이 공통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의 유월절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와요. 유월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할 때 너희는 서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이 언제죠?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에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구출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날, 유월절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 밤에도 급히 일어나서 신을 신고 음식을 먹었는데 베드로에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미지를 받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나중에 이 유월절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1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아빠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월절 밤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에 일어났던 이 유월절은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는 유월절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그냥 절기로서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이야기 중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는 그분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어서 죄의 저주가, 그 죽음이 그들로 넘어가게 되는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도 그분의 피가 발라지고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으로 믿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독에 있다고 칩시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이 그 중독이 딱 끊어지는 사건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의 결박에서 끊어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걸 체험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수가 임했어요. 그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둡고 쾌쾌하고 짐승의 똥으로 냄새가 나는 이 방주 안에 머무르는 구원은 전혀 감격적이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냥 여기 안에 머물러서 버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런 정도로 이해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갈지 모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버티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신앙, 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은 마치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외형은 있어요. 그런데 엔진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아요. 힘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자동차의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엔진에 다시 기름이 공급되고 거기에 다시 불이 붙고 시동이 걸려서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서 바퀴를 움직일 동력이 만들어질 때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감격이 없이 우리 신앙은 금세 멈춰버립니다. 그냥 평탄한 길, 내리막길에서는 그나마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오르막길과 고단한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를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왜 화석화되고 점점 죽어갑니까? 예배를 드릴 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찬양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에 예배가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구원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것들이 믿어지고 경험될 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유월절을 통과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함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유월절을 경험할 때 여기에 필수적으로 있었던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환경적 요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때 이 구원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노예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의 생명을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정치적인 힘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편하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바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구원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에 절박하지 않고 그런 일이 설령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요, 어떤 사람들이 경험되냐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경험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구원이 필요하지만 정말 구원에 목마른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구원을 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게 하는, 나의 실존을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앞시대 선배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대부분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다 넘기셨어요. 네. 불치병을 몸에 감고 계시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조용기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런 것도 다 몸에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죽지만 않는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그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때만큼 더 간절하게 그분을 붙잡고 그분 능력을 경험할 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가 있어요. 형들한테 팔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뭐였다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은 무엇을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정말 절망적인 순간들이 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구원을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추상적으로 막연하고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 붙들고 그 구원을 맛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이 있다면 이건 교회적 요인, 본문에서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예요. 베드로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할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몇 번 나오는데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유월절에도요 그냥 유월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냥 대충 이러면서 사는 것이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은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상황적인 배경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적 조건은 되었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혼자 말고 함께 기도하는 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남이 해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카톡방에 중보기도 방이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 올라면 정말 이렇게 어쩌다가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카톡이 막 60개가 와 있어. 뭐지? 이렇게 딱 보면은 중보기도 방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까지 담아서 거기다가 잔뜩 올리십니다.
너무 그거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자리일 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사실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의 건강, 수술 이건 기도하지만 내가 말 못할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고백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바란다면 용기를 내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6월절을 경험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6월절을 경험하는 것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죠.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요. 6월절이 구원의 절기가 됐던 것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만 다 뛰어넘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뭐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이 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고 안에서는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피를 누가 발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발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경고를 듣고 두려움으로 떨며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걸 넘어가는 거죠.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피 흘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요원한 일, 남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피가 정말 내 심령에도 발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유월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구원하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사랑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 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죠.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단 어떤 일회적인 사건을 넘어서 영원토록 유효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체험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구원의 주님심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마르지 않은 생과 같은 안에 열정과 샘솟는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가스피플 훈련 구원의 확신 제자 훈련 편 딱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어 있다면, 꺼져 있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힘있게 됩니다. 우리의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 구원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실질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역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 구원을 체험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하고 불행의 이유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